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수요일입니다. 이제 4월에 남은 수요일도 오늘까지 2번 남았습니다. 이 남은 2번의 수요일 모두 여러분 수요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월에도 그랬듯이 3, 4월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1, 2월에 여러분 농장에 별 달아드렸잖아요. 별.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들. 네, 3, 4월에도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들에게는 별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질문한 그 문제, 그 질문에 대답해준 친구들에게는 감자! 네, 선물로 감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요? 전도사님도 진짜 감자 좋아하는데 쪄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네, 이것저것 다 넣어도 다 맛있죠. 감자. 네, 오늘 질문에 답해주는 친구들에게는 감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은 변덕스러운 바로. 바로가 뭐였죠? 네,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읽죠. 지난 몇 주간 이야기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변덕스러운 모양이에요. 어떤 말씀일까? 함께 봅시다.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전도사님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잘 따라왔나요?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핍박에서 건져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가 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뭘 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파라오와 이집트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10가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개구리는 2번째 재앙이에요. 2번째. 앞부분이죠. 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말을 거부하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겨서 땅을 뒤덮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알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줄게. 그들이 이 이집트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 개구리 좀 다시 강으로 좀 되돌려 보내주어라. 파라오의 말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에게 알겠다.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개구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언제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해줄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개구리들이 야 이제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그냥 사라졌다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하들이 우겨댈 수도 있잖아요. 개구리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래서 모세는 확실하게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알겠다. 좋다. 언제 사라지게 해줄까? 언제 사라지게 해줄지 네가 딱 정해. 그때 딱 맞춰서 사라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파라오가 언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딱 맞춰서 사라진다면 모세의 말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알 거 아니에요. 핑계댈 거리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파라오는 이제 나중에 변명할 말도 없잖아요. 그쵸? 네. 다음 절입니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모세의 말에 바로는 내일 해라! 내일 그 개구리들 좀 쫓아내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알겠다. 네 말대로 할게. 너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걸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려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개구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구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방천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습니다. 이 죽은 개구리들은 썩어서 악취가 났어요. 네.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고 이제 한숨 돌리게 되자 파라오는 또 마음이 픽 돌아가지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파라오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들을 돌려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앙이죠,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파라오가 말을 들었으면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건 진짜 쉽다. 이거는 문제를 따로 안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안 띄우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닥친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진짜 쉽죠? 네, 땡땡땡 재앙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진짜 쉽다. 이거 감자 그냥 서비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마음의 변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단 문제는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킬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애초에 약속을 하지를 마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약속드리는 건 정말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정말로 정말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건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일 때부터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1년 동안 과자 먹지 않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을 했다가 진짜 1년 동안 개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 약속드린 거 지켰거든요. 1년 동안 진짜 과자 먹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소풍할 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과자 따먹는 그런 게임 했을 때도 이렇게 따먹은 다음에 뱉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누구와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약속드린 건 그 무게가 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이렇게 지킬 수 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아니, 그때도 약속을 굳이 해야 되나? 하나님께 굳이 약속을 드리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마음의 믿음, 그리고 감사, 그리고 행복, 그 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약속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이 길어졌네요.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긴 파라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결코 가볍지 않게 여기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반드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일까지